52번째 창세기 강의 합니다.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인도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아멘. 창세기 11장 27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이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드디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이죠. 지금의 그 지명은 텔 무가이어라는 곳입니다. 지금 아라비아 사막 근처 그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도시입니다.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 우르의 근처입니다. 성경에서 이곳을 갈대아 우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족속인지 말해주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이 갈대아라는 것은 이 메소포타미아의 그 큰 강이 두 개 있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에덴 동산에 흘렀던 그 강들이라고 생각하는 곳이죠. 이 주변의 늪지대나 호수 지역에 거주하였던 유목민들을 지칭해서 갈대아 사람들, 갈대아인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과 같은 이 아람족에 속하는 한 분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역이 우상이 가득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데라가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왜 우리 속담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 말 있지 않습니까? 비는 비인데 뭐 안개비처럼 막 흩뿌리는 거라 별거 아니다 생각하고 그냥 갔다가 홀딱 젖는다는 거죠. 또 우리 속담에 근묵자흑이란 말도 있죠. 아무리 내가 깨끗해도요, 더러운 곳에 가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더러운 것이 묻는다는 거예요. 검은 곳에 가면 검은 게 묻는 거죠. 데라도 역시 거기에 해당됐습니다. 나는 도도하고 고고하고 깨끗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약속의 자녀니까 셈의 자손이잖아요. 하지만 데라가 간 곳 그 자체가 우상 천지입니다. 우상이 천지인 곳이죠. 그래서 그곳의 분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역시 여호와가 아닌 그 지역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심지어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고까지 어떤 신학자는 말합니다. 때문에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여호수아도 말하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데라의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겼다 이거죠. 이 데라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 택함받은 그 백성이라고 할지라도요. 나 믿음이 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나 선민이라고 자만해서는 안 돼요. 왜? 근묵자흑입니다. 주변이 검으면 아무리 내가 흰 옷을 입어도 소용없어요. 묻게 돼 있어요. 어떻게든 묻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곳을 피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뱀이 하와를 유혹했어요. 선악과 따먹으라고. 그때 하와가 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뱀이 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 아무것도 다 먹지 말라 그랬냐? 그랬을 때 선악과 보간 말이죠. 하와가 이럽니다. 아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셨다. 너희가 죽을까 한다 하셨다고. 선악과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고요. 근데 여기서 만진다. 이 만지지도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 만진다. 이 말은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터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만지다는 말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나가라는 뜻입니다. 나가. 그냥 나가야 돼요. 나가. 무슨 소리예요? 접근하다는 뜻입니다. 그게 나가. 접근하는 게.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그 선악과 먹지 말 것은 물론이고 만지지도 말라? 선악과 근처에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접근하지 말라고.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죠? 그것에 누가 있어요? 뱀이 있기 때문에. 뱀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하와가 거기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려고 거기서 도사리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니까 근처에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이 많은 곳에는 근처에도 가면 안 돼요. 빠진단 말이에요. 유혹에 빠져요.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아니 결국에는 하와도 넘어가지 않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처에도 가지 말라, 접근하지 말라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맹모 삼천지교. 맹자의 훌륭한 그 맹자의 어머니가 훌륭했다 이거죠. 왜? 어머니가 어느 날 이사를 갔는데 어디로 이사를 갔어요? 묘지 근처로 이사를 갔더니 맹자가 맨날 하는 게 아이고 하고 뭐 이런 장사 지내는 법 그걸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에 시장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랬더니 맹자가 뭐예요? 맨날 물건 파는 뭐 골라 뭐 이랬는지 물건 파는 일만 하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세 번째로 어디 갔어요? 학교 근처로 이사 갔대요. 그랬더니 글 공부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맹모 삼천지교죠. 여러분 그렇게 이사 다니는 거 맹자 엄마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도 내가 어디에 살아야 할지를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사람은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데라는 택함받은 셈의 자손입니다.
약속의 자녀예요. 하지만 데라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갈대아 우르 가서 살았어요.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 가서 살았어요. 자만했나요? 아니 나는 괜찮아. 나는 우상 안 섬겨. 이러고 갔나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기 믿음 못 지켰죠. 아니 도리어 우상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어요. 뭐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 그리고 나 우상 섬긴 거 아니야. 우상을 세워놓고는 이거 하나님이야. 금송아지지 뭐 금송아지. 예? 유대인들이 이거 금송아지 만들어 이거 하나님이다. 홍해를 갈래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더 화나게 했죠. 데라도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데라는요. 자기 정체성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죠. 그리고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부모님이 보면 기뻐하시겠어? 뭐 우리 조상들이 보면 뭐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죠. 내가 말이야 셈의 자녀인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사는 환경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환경이 중요하죠. 그러니 데라와 그의 가족들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 아들이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 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해요. 그 더러운 자리를 차고 나가야 됩니다. 때문에 여호수아 24장 3절 여호수아의 말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데라의 가족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겁니다. 가나안으로 가라. 우상 숭배의 모습은 이렇게 일찍부터 우리 삶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데라 같은 약속의 자녀도 우상에 빠져서 우상을 섬길 정도로 우상 숭배의 죄는 우리 도처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니 더러운 곳에 빠져 있다면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뒤도 돌아보면 안 되죠. 만약 뒤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롯의 아내처럼 창세기 19장 26절 롯의 아내처럼 소금기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을 미련을 두고 바라보면.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형제들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읽어보면서 좀 읽어보시는 분들이 좀 기가 막힌 내용들이 나오죠. 자, 아브라함이 삼형제입니다. 아들이 셋이에요. 데라가 아들 셋을 뒀어요. 아브람, 나홀, 하란 셋입니다. 삼형제예요. 그런데 이 족보들을 보니까 참 복잡합니다. 예? 데라의 아들 중에 하란 얘기가 먼저 나오죠. 하란은 아들 롯 두고 두 딸 밀가와 이스가를 낳았어요.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아비보다 먼저 죽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사레랑 결혼했어요. 10살 아래의 사레와 결혼했어요. 근데 사레가 누구예요? 창세기 20장 12절에 자기가 얘기하죠. 사레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예요.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다른 누이란 말이에요. 동생이에요. 여동생. 근데 여동생하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나홀은 밀가랑 결혼했는데 더 기가 막히죠. 밀가가 누굽니까? 바로 갈대아 우르에서 죽은 하란, 즉 나홀의 동생인지 형인지 딸이에요. 그래 결국 나홀은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자기 친조카하고 결혼한 거예요. 참 오늘날 금기시하는 근친 간의 결혼이죠. 동성 동봉도 결혼 못하게 하는 세상인데 근친 간의 결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단 말이죠. 종종 있었죠. 성경을 보면.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뭐 괜히 그런 걸까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럴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다?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가 아내감들을 데려오는데 이방의 딸들을 막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삭하고 리브가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삭이 야곱을 보내잖아요. 하란으로 보내요. 누구한테? 외삼촌 라반한테 보냅니다. 너 거기 가서 네 아내감을 찾아와라. 그 말은 뭐예요? 외사촌 중에서 네 아내를 찾으라는 거예요.
다른 여자들 말고 외사촌, 외사촌,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거기 중에서 네 아내를 삼으라는 거죠. 당당하게 그렇게 욕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영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영. 잘못된 영을 가진 사람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은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낸단 말이죠. 그걸 염려한 거예요. 잘못된 영. 믿음의 영이 아닌 불신의 영을 가진 사람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요. 우리 집안은 어떻게 돼요? 신앙을 다 잃어버리죠. 여호와가 아닌 이방 잡신들을 섬길 거 아닙니까? 그걸 염려한 거죠. 때문에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분명히 말했어요. 의와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함께 할 수 없다. 빛과 어둠 함께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분명히 두 가지 영이 존재합니다. 하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영. 또 하나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안다.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세상의 영, 하나님의 영, 이 세상엔 두 가지 영이 있어요. 어떤 영을 받느냐 여기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답니다. 주님의 제자 가운데도 잘못된 영 가진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주님은 마가복음 14장 21절에서 유다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 그것까지 말씀하셨어요. 좀 더 의미를 들여다봐야겠지만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유다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았을 뻔했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 잘못된 영을 가진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유다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유다는 왜 이런 책망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행동으로 옮겼죠. 유다는. 은 30에 팔았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잘못된 영이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속으로 뭐가 들어갔다고요? 사탄이 들어갔다. 잘못된 영. 사탄이 들어갔다.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잘못된 영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할까봐 결국 에서의 집안은 어떻게 됐어요? 망했죠. 잘못된 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에서의 집안은 다 그냥 엉망이 됐죠. 예? 지금 뭐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에서 배제되지 않았습니까? 그 두려움이 근친상간에 이르기까지 한 겁니다. 이렇게 혈통을 생각하는, 강조하는 이 생각이 지금의 유대인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예? 유대주의, 시오니즘 뭐 이런 것들 예?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믿지 않는 자들과 잘못된 영을 가진 자들과 결혼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데라를 불러내십니다. 왜? 그래야 살잖아요. 데라를 불러내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데라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정착합니다. 머무릅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제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일만 하라고 하나님이 떠나라 하셨는데 가다가 중간에 스톱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습니다.
이제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일은 그 아들 아브라함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데라처럼 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여기가 좋습니다. 주저앉아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서,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서 끝까지 나아가야 돼요. 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어도 이기고 가야 돼요. 내가 가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가야 돼요. 그러나 데라는 가다가 죽은 게 아니라 머물러서 죽었습니다. 머물러서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이르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나그네 인생이라고 했어요. 날마다 결단하고 날마다 유혹을 이기면서 여기는 내가 있을 집이 아니야. 나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이다. 그 마음으로 나그네 인생. 그건 뭡니까? 세상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는, 언제든지 주님 나를 오라 하시면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외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데라와 같이 머뭇거리거나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